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주셔서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계시록도 후반부 마지막 종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내용들이 21장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고쳐서 그렇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곳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와요. 왜? 죄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거룩한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 낙원, 지상천국,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산주의자도 그랬고 독재주의자들도 그랬고 이상주의자들도 그랬고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거짓이었고 그것은 단지 기대였을 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생명의 주님 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은 곧 그래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에 이루어 놓으실 그 이름 뭐냐? 구원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과 같은가? 2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땅에서 건설되는 큰 화려한 대도시와 같은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그냥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30주년이 지났지만은 가끔 옛날 그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이제 신부, 아내가 될 신부가 드레스를 딱 입고 이제 딱 등장을 할 때, 야, 원래도 조금 그래도 생긴 것도 좀 잘 생겼었는데 쫙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쫙 입고 착 등장을 하는데, 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때 순간 눈이 뿅 가는 거죠.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뭐냐면 너무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판타스틱한 거죠. 환상적인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는 말씀들.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어디 생각이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뭘 받아요? 예? 율법,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들과 하기를 원하신 게 뭐예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 언약을 맺으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된 계약 민족, 계약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3절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아주 그 약속을 인쳐주신 것,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믿음은 이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같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면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때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다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다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붙들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처음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것들,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들, 질병, 모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불교 같은 데서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108번뇌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책을 써도 몇 권을 쓰지, 그죠? 인생에서 당하는 그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염려와 질병과 애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상하고 누가 치료하고 누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은 약이에요. 왜? 마지막에는 죽으니까. 죽으면 다 컴퓨터가 딜리트, 다 지워지듯이, 로고 아웃되듯이 끝났냐?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 그래서 힘든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지워버리려고. 근데 지워집니까? 둘째 사망이 있거든. 둘째 사망. 첫 번째 육신이 죽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둘째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에서 당한 아픔과 눈물, 고통, 질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요, 그곳에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장애도 없어요. 할렐루야. 눈물이 없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웃음만 있는 것이. 한숨이 없고 찬송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질병으로 무거운 아픔과 고통에 짊어지고 간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응?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6절에 와서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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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무엇으로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자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둘째 사망으로의 무서운 심판의 예고는 8절에 기록한 겁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세상에서 쾌락과 죄와 살인과 음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모든 죄는 마지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복된 하루 여러분의 저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